들으면 졸리니까 같이 신나게 함께 찬양하고 함께 청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한 걸음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오늘은 한국교회와 청년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4의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 청년 세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 청년 세대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가올 시대는 없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말에 아마 모두가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모든 교회가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청년들을 잘 양육해야 함을 모두가 느끼고 있는데요. 한때 한국교회 부흥의 꽃이라고 했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 건 언제쯤부터였을까요? 그렇죠. 코로나 때부터 점차 떠나기 시작한 이 추세가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큰 영향을 근데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코로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냐면 그러면 코로나 끝나고 나면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교회로 막 모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요. 교회마다 청년들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원인을 한두 가지로 진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이 세대들과 또 지금 MZ세대라고 부르는 그 청년 세대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들이, 그 방향성들이 사뭇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세대들을 서로 이해하고 특별히 이 청년 세대들을 이해함으로써 청년들은 조금 소속감도 부족하고 애정도 교회에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런가?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은 그러면 누구인가를 먼저 배워야 되겠죠. 법적인 나이로 몇 세부터 몇 세일까요? 19세에서 34세 만으로 이제 세게 되는데, 이 나이에 내가 속한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생각보다 우리 청년들이 꽤 많으시네요. 거의 반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소문내면 되겠어요. 우리 망담교회는 청년교회다. 어디 가서 이렇게 소문을 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제 대본에서는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접습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아서 이 말은 지나가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팔팔하게 다 살아있는 청년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죠. 청년이 누구인 걸 알아야 다음 세대를 키워갈 때 교육을 한다, 다음 세대다 할 때 어린이들만 생각하지 않고 청소년, 청년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알려면 청년이 도대체 누구며 얘네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 한국교회에 청년들이 몇 퍼센트냐 세봤더니 2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10명 중에 2명은 청년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 이 종교를 가진 기독교, 불교, 천주교, 여타 다른 종교들까지 다 합해서 하면은 이 2명 중에 4% 정도만 또 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기독교니까 사실 얼마나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부족할까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추세로 따지면 20년 뒤에는 10%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만 청년일 것이다 라는 말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그렇게 예측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청년들에게는 다양한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좀 큰 특징을 이 통계학자들이 뽑았을 때 첫 번째가 결혼을 안 한다. 그렇죠. 몇 명이 결혼을 안 하느냐? 넘겨주시겠어요? 10명 중에 8명이 미혼입니다. 근데 이게 나이대별로 좀 수치가 다르기도 하고 남자 여자 성별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는데 평균적으로 10명 중에 8명은 이 20, 30대가 결혼을 안 한다는 것이죠. 아마 이제 결혼하는 시대가 이 나이대가 좀 뒤로 되기도 해서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 이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높은 수치죠. 이만큼까지 결혼을 안 하는구나. 저도 여기에 일조를 하고 있어서
할 말이 없긴 한데요. 생각보다 높은 수치예요. 10명 중에 8명이나 결혼을 안 하고 있다. 그럼 도대체 이 청년들이 결혼도 안 하고 뭘 하고 있느냐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청년들은 뭐라고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 회색으로 된 부분이 전 국민의 참여도고 청년들의 참여도가 파란색이에요. 그럼 대략 사회 경제적인 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너무 공감을 했구나. 너도 놀랐니? 10명 중에 8명이 미혼이. 그래서 사회 경제에 대한 것은 전 국민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다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잘 보면 다 적어요. 종교도 지금 전 국민이 참여하는 것보다 청년들이 좀 적고 친목 활동이라면 예를 들면 산악회, 뭐 동아리, 동호회 같은 이런 친목 모임들에도 청년들은 좀 적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전 국민보다 많이 하는 활동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청년들은 종교 친목, 정기적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그 모임에 속하고 소속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부담스러운데 근데 문화생활 즐기는 건 참 좋아. 콘서트 다니고 예를 들면 여행을 다니고 이런 문화들을 내가 즐기고 영위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매주 모이고 매주 만나서 여기에 소속되어서 막 내가 관리받고 이런 거는 부담스럽지만 한 번씩 번개처럼 딱 모여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여행 가니까 한 번 딱 모이자 해서 그렇게 가는 거는 좋다는 거죠. 뭐 콘서트 다닐 때도 친구 한두 명이랑 같이 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좋아하는 거죠. 청년들 그러니까 종교나 친목보다 문화생활을 좋아한다라는 것이 좀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무슨 가구가 증가했을까요? 그렇죠. 1인 가구가 혼자 사는 청년이 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니까 혼자 살거나 누구랑 살거나 그렇죠. 부모님과 살거나 혼자 살거나 그래서 이 두 수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이제 줄어든 수치는 부부 청년인데 부부인 사람들의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만큼 혼자 생활하고 혼자 하는 것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식당도 혼자 밥 먹는 자리가 늘어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배달 같은 것도 1인 보통 배달을 시키거나 음식점 가서 뭔가 이렇게 시키려고 하면 2인 세트, 3인 세트가 많은데 요즘 같은 시대에 어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1인 세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혼자 먹어도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늘어난 것이죠. 누구를 노려서 1인 가구를 노려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 다음 특징은 무엇이냐? 청년 중에 80%가 무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색깔 칠해진 2명만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종교도 기독교를 가졌다는 게 아니라 천주교, 불교, 기독교 다 합해서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가 무종교인데 이 무종교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나는 종교를 가지긴 싫지만 영적인 건 좋아. 그래서 요가, 명상 이런 막 차분하게 앉아가지고 뭔가 영적인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건 좋아하는 이런 세대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10명 중에 2명인데 이 2명 중에 4%대까지 이 기독교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청년들의 탈종교화라고 합니다. 종교를 가지기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이 비율이 통계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볼까요? 그 중에서 심지어 교회 다니는 청년들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36%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10년 후에는 교회에 안 나갈 것 같아요. 분노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 설문조사를 하니까 한 64%는 그래도 저는 10년 뒤에도 교회 다닐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한 36%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보아하니 전 10년 후에쯤에는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살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마음 아픈 수치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다니는 청년들이 이런 고민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오고 이 가정의 평화를 깨지 않기 위해서 그냥 나오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에 그렇게 관심이 있느냐? 요즘 생활의 관심사를 따져보니까 오직 예수여야 되는데 오직 머니. 그렇죠. 1, 2위가 다 돈에 관련된 것입니다. 경제적인 여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취업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제1의 목표이고 그게 제일 큰 관심사예요. 그렇다고 이걸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그냥 이 세상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리고 종교는 어디 있느냐? 파란색 보이시나요? 파란색 박스. 저 끝에서 두 번째 가면 종교와 구원, 이게 되게 조그맣게, 여기는 막 엄청 큰데 조금 조그맣게 되어 있죠.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또 삶의 요소별로 중요도를 인식하면 첫 번째가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돈 버는 생각. 그래서 이 코인 투자, 주식 투자 해서 요새 막 말이 많잖아요. 그런 데서 사기를 많이 당하고 많이 실패를 하는 나이대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사회 초년생들이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 주변에 되게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왜? 그 중요도와 관심사가 어디 있냐면 돈에 있기 때문이죠. 쉽게 벌 수 있어? 그럼 나도 한번 해볼래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다음 넘겨볼까요? 첫 번째, 청년의 수는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청년의 1인 가구가 늘면서 혼자 사는 그 생활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청년 미혼율이 증가했고 더불어 종교를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생활이 늘어나고 있고 청년들에게는 개인의 삶을 영위하고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끌어다가 함께 해야 돼. 공동체 생활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매주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하루 종일 있어야 돼 라고 한다면 저에게 안 맞는 것이죠.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 어렵고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특징을 가진 청년 세대 앞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이 청년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넘겨주시겠어요? 말씀과 삶의 일치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청년들이 되게 깨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들은 이 말씀이 내 현실에서 벌어져야 믿는 거예요. 그럴 때 막 이 열정도 막 들어가고 뭐 하루에 주일날 와서 12시간 봉사하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안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나의 신앙생활이 미치는 영역이 어디냐? 내 개인적인 삶에서는 잘 나름 적용을 해요. 관계에 대해서도, 가정이나 이런 데에서도. 근데 문제는 어디서 안 되느냐? 직장. 이런 데서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아예. 하나님 말씀 잘 적용을 하고 싶은데 학업 하면은 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 이 신앙이 여기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잘못 적용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대학도 잘 붙고 이렇게 잘못 적용이 되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안 되네. 그럼 이제 신앙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에게 어디에 제일 만족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첫 번째가 교회가 영적인 해답을 줄 때, 그때 가장 큰 만족을 하고, 두 번째는 이 교회가 이웃과 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 역할을 수행할 때,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막 내 개인만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사회로 뻗어나가서 정말 좋고 선한 일을 할 때 나는 정말 만족한다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사실 실제로 우리 청년들하고도 같이 이 가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나눠봤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특징 하나가 있는데요. 원하는 월급을 받아서 어디에 쓰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꼭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헌금은 제가 좀 강요한 부분이고요. 얻은 부분이 빠지지 않느냐? 봉사하고 나누고 섬기는 것에 나는 돈을 쓰고 싶다. 라는 부분은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청년들이 정말 하고 싶은 건 내가 들은 말씀이 내 삶에 진짜 적용되는 걸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아가려고 해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번에 선택이라는 주제로 했는데, 사실 숨은 주제는 돈과 다른 가치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게 지금 막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가치 경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경제적 여유 몇백만 원에 제가 사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신앙 제가 몇백만 원에 사겠습니다 라고 손들고, 어떤 가치들에 내가 얼만큼의 돈을 썼고 어떤 가치들에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뻗어서 몰리고 있는지, 어때요? 사진만 보고서는 어떤 가치에 지금 막 손들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부동산. 아니요, 우리 청년들은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야 하는가? 청년들의 주체성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결정을 누가 합니까? 그렇죠, 내가 하죠. 또 내가 합니다. 상의도 할 수 있는데 보통은 내가 하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고민하기 때문에 청년들은 주체적인 활동들을 할 때 가장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생활에서 잘 생각해보면 당회에 누가 들어갈까요? 청년이 들어가나요? 공동의회에 청년이 들어가나요? 아니, 재직회에 청년이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 의사결정 기구 중에 되게 큰 기구들에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지금 당장 너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어렵고, 우리 교회가 청년층과의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해 가고 또 청년들의 소리를 듣고 함께 그 소리들을 반영해 가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주체성을 끌어올리려면 이렇게 일방향적으로 저는 얘기하고 듣는 사람 그냥 듣기만 하고 이러면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보통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설교를 20분 정도 하면 20분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일방향적인 의사소통이 아니라 쌍방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도 강의 잠깐 하고 또 함께 생각을 나누고 함께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청년부는 말씀과 삶에 대해서 솔직한 고민과 생각을 함께 나누며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시간, 또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거냐면, 넘겨주시겠어요? 찾아가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장 큰 고민이 뭐라고 했냐면, 가장 큰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죠? 가장 큰 관심사. 그렇죠. 경제, 직업, 취업. 그러면 우리 이동률을 보면, 청년 이동률을 보면 어디로 많이 쏠릴 것 같으세요? 어디로 가장 많이 갈까요? 정읍시? 그렇죠.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로 많이 쏠립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청소년부 친구들도 어린이부 친구들도 정읍에 남아있을 확률이 높을까요? 다른 도시로 이동할 확률이 높을까요? 그렇죠. 다른 도시로 이동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 그건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야, 일로 와, 정읍으로 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그 삶의 터전으로 찾아가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직장과 학업 때문에 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보통 대다수를 교회는 이루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자 애쓰며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무조건 네가 와야 돼 라고만 하는 것도 참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는 올해 타 지역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을 찾아가 볼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이번에 겨울 수련회 할 때 직장인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긴 했는데 좀 많이 불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을 제가 직접 찾아가고자 합니다. 압박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이렇게 찾아가서 잘 살고 있나 함께 얘기도 나누고, 이 삶의 터전에 신앙 지키는 것이 쉬운지 어려운지 함께 얘기도 나누고 함께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온라인 모임을 가지면서 소속감,
아무래도 혼자 살고 매주 모이는 모임이 우리 교회는 없기 때문에 소속감을 잃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소속감을 부여하고자 우리 정기적으로 좀 온라인 모임도 열어서 함께 공동의 주제 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업과 직장 속에서 전투 같은 삶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모임을 갖게 되어서 계속해서 신앙이 자라가고 성장해가고 우리 망담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거 잊지 않고 그 믿음들이 또 뿌리가 되어서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교회로 든든히 세워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방금 이 통계를 통해서 배웠으니까 이해도 해주시고 그래도 네가 이렇게 나오려다가도 그래 그렇다더라 라는 이해의 마음도 조금 가져주시고 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청년들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관심도 많이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망담교회 온 교회가 주님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품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청년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과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예뻐하시고 기뻐하실 청년들로 가득 찰 우리 망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어나 함께 가자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